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찬양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욕망에 사로잡혀 제국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의 능력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선포하는 일관된 길로만 걸어가도록 우리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주실 때에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깊이 듣는 귀가 열려지며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는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손과 발을 통하여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힘있게 행하게 하시며 입술로 주님 어떤 상황에서나 소망 중에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 되어지도록 우리를 의의 병기 삼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파주라고 하는 전방 지역에서, 지금 백왕선 장로님이 농원하시는 그쪽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저보다 더 먼 거리를 다니셨겠지만 저도 탱크길이 났던 6.25 때 탱크로 생겼던 산길을 10리 이상을 걸어서 학교를 오고 갔습니다. 아주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지 않는 한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운,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학교를 오갔습니다. 가난해서도 시골에 살면 많은 추억이 있죠. 언 땅이 막 녹기 시작하면 시골에서는 산에 올라가 칡뿌리를 캐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싱아를 캐서 먹게 됩니다. 또 학교에 오가는 길에 오후반 때는 가면서 수영을 하고 오면서 수영을 하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곡식이 여물면서 또 밤을 따서 먹게 됩니다. 늦가을이 되고 초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 콩을 볶아 먹기도 하고, 또 더 겨울이 깊어지면 도토리가, 묵은 도토리는 쓴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화롯불에다가 도토리나 묵혀뒀던 밤을 고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또 깊이 묻어뒀던 동치미를 꺼내서 겨울 저녁에 온 식구들이 시골 생활이 주는 그러한 쏠쏠한 재미를 함께 나눴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살던 집이 지금은 거의 폐가처럼 그렇게 됐지만은, 그리고 동네가 난개발을 해가지고 저희 둘째 누님이 사는데 가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동네가 엉망이 됐더라고. 개발은 됐는데 폐가들도 있고 동네가 완전히 그냥 이리저리 외지인들과 섞여가지고 전혀 조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았을 때는 작은 집이었지만 그 집이 뒤에 이렇게 개나리 울타리가 있어서 그 개나리 울타리는 작은 텃밭이 있고 그 텃밭에 상추도 심고 또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어서 또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맛봤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서는 그렇게 무슨 수입이 될 만한 것이 많지 않았는데 가끔 가다가 부업처럼 했던 일들이 들꽃을 꺾어가지고 그것을 팔았는데, 저는 루트는 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들꽃을, 야생화를 이렇게 꺾어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들꽃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판매했던 기억이 나고, 또 그것이 임진강 줄기 쪽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장마가 지게 되면 많은 그 잉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때로는 다리가 침수되기도 하지만은 물고기, 특별히 미꾸라지를 1시간만 잡으면 큰
그런 그 다라에 뭐라 그러죠? 그 함지에 가득 채워서 그것을 이렇게 팔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떠나온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마음의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리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끔은 어린 시절의 세계로 돌아가서 제가 뛰놀던 그 산과 들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 되면 저는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나도 모르게 흡입을 한다는 보도기사가 나오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빗물에 깨끗이 나무와 풀이 씻겨져서 그 색깔을 아주 영롱하게 아주 또렷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독일에 가기 전에 수원에서 잠깐 살던 집에 저희 딸인 그림이가 태어나던 집에는 저희 집은 아니었지만 창문을 열면 그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에 이렇게 절벽이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는 사람이 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높지 않은 산이죠.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제 공방 바깥으로 빗물이 내릴 때에 그 식물의 아주 예쁜 색깔이 살아나서 아주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했던 그런 곳이어서 지금도 그 집의 참 제게는 살기 참 좋았던 좋은 주인도 있었고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서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가을에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 밤이 영걸었던 아람이 빗물에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장이 아이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아람을 주스러 갑니다. 가끔 뱀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빗물에 아람이 떨어져서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빗물에 씻겨서 그 고동 색깔이 아주 예쁘게 그리고 그 아람을 만났을 때 떨어진 밤을 만났을 때 마치 보물을 주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은 그런 추억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빗물에 씻겨져서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람의 그 색깔이 떠오르고는 합니다. 어느샌가 이렇게 자연환경이 너무 파괴가 돼가지고 아스팔트를 문 밖을 나서면 아스팔트를 밟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스팔트를 밟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 흙을 밟아야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중력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데 저도 발에 자주 튄 눈이 생깁니다. 딱딱한 구두를 신고 다니게 되고 흙길을 다니지 못하고 아스팔트 다니다 보니까 늘 발이 저녁이 돌아오게 되면 집에 돌아오면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발바닥이 굉장히 아픈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자연환경이 파괴가 됐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도 초만 하더라도 온난화냐 아니냐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견해가 나눠져 있었는데 또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면 독재 정권과 수구 언론에 의해서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는데 90년대 들어서는 점점 파괴되는 환경 속에서 지성인이면 교養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환경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났는데요. 어느새 이제는 이것은 이념 문제도 아니고 지성인과 교양인의 전유물도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돼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마스크를 쓰지만 이제는 황사와 미세 플라스틱을 통해서 어디를 가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난을 면하고자 온통 몰두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또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는 젊은 날에는 먹고 사는 일, 자식 키우는 일 때문에 몰두해서 빠득빠득한 삶이 이제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풀 한 포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예쁜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또는 마음의 고향을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 연구소에도 상임 연구위원 중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주 유명한 부부의 그 무용가가 있었는데, 자기가 성공만을 위해서 몰두하고 살았을 때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사랑의 소중함도 모르고 꽃 한 송이 아름다움도 오히려 누가 갖다 주면 귀찮게 왜 이런 걸 갖다 주나 그렇게 했었는데, 삶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내가 왜 진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성공만을 집착하고 살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사람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왜 이렇게 늦게 발견했는지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손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할 거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항상 미리 경고하셔서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세계를 이루실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먼저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삶의 터전을 파괴하면 그 터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모든 황사나 미세 플라스틱 어디를 가든지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깊이 땅속이든지 바다든지 이제는 그 모든 파괴의 결과를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식물을 키우면서 느낀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의 고향 속에는 이 자연이 제게는 이렇게 푸근함을 주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 고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가 있는 자리가 나무 숲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식물을 좀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꽃을 키우면 예쁘기는 한데 그게 시드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시드니까 오래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좀 돌보더라도 생명력 있는 것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많이라고 그랬지만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생명이 소중한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의 신비가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날 신문을 보시고 TV를 보십시오.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죽일 수가 있는가. 정말 생명 경시 사상이라는 게 무슨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인정 많고 따뜻하다고 말하고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던 이 나라에서 내가 내 몸으로 10개월을 품고 있다가 뼈마디가 옮겨지 살이 찢기면서 나온 자식을 그렇게 고문을 하고 죽입니까? 이건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한갓진 얘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고 있어요. 나만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삶의 가치와 의미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신비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 풀 한 포기도 얼마나 소중한 생명체인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싹을 틀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생명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을 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생명윤리학자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는 것이 생명의 무슨 보호의 대상이고, 생명 있는 것이 보호의 대상이고, 인간이 보호의 대상이고 많은 입장을 냈지만, 저도 생명 환경윤리가 논문을 썼지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 것처럼 생명은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경외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제가 볼 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 맞는 것이다. 에어 퍼스트 포이뎀 레벤이라고 생명대 외경, 이것이 성경적 정신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각박하고 가난했던 시절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유 없이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찾듯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인생의 시기를 지나든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든지, 아마 우리에게는 두 번째 것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겠지만, 이제 전원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그래도 환경 세계를 그렇게 좀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고 또 창조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좀 이렇게 주망한 성격이지만 제 경험을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또 말씀과 연결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상추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추가 이미 싹이 된 그런 어떤 부분을 옮겨 심은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물론 그 씨가 별로 좋지 못했는지 관리 잘못했는지 먹지는 못했지만 그 씨앗에서 상추가 이렇게 싹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창가에 났는데 보니까 그 작은 상추 싹들이 햇볕을 향하여 이렇게 똑같이 구부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구부러지는 게 보기가 싫어서 반대편으로 돌려놨더니 영락없이 이번에도 창가 햇볕 쪽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정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느꼈듯이, 예배자의 심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러니까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느껴지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예배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상추들이 씨들이 싹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굽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모습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정말 그 상추가 싹이 났을 때에 예배자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죽어가던 한 화초가 있었는데 지금 이름을 잘 몰라서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죽었다 생각했는데 전우 사모가 저보다 더 잘 키우기 때문에 그거를 적정하게 잘 하니까 놀랍게도 노랗게 돼서, 사실은 물을 너무 많이 줬어요 제가. 그래서 물을 안 줘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걔가 과수가 됐는데, 적정하게 잘 조치를 하니까 놀랍게도 그 누렇게 되던 그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 생명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는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도 죽게 되고요, 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연세계를 가만히 보면 죽어가는 일 맞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싹을 틔우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씨를 심지만 그 씨가 썩을 때에 썩지만 그러나 거기서 다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서 자라서 열매를 주지 않느냐, 그리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지 않느냐.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도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 나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다시 이렇게 파란 싹을 틔우고 잎사귀를 틔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속에도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 세계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에 정순환 권사님께서 다육이를 갖다 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이걸 장미화초로 알았는데, 장미허브로 알았는데, 이렇게 화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다육이 종류랍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갖다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깥에 나가시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화분에 굉장히 크게 자라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끊임없이 이렇게 새끼를 치고 번식을 하더라고요. 참 제가 신기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물을 줬는데, 뭐 좀 과하게 자랐지만은, 그러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비하게 느껴져서 계속 생명에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떨궈지면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옮겨 심어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노예 사무실에 갔다가 이건 줄란의 종류더라고요. 줄란을 이렇게 전용원 장로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얼마나 그것도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심었는데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줄란이 그렇게 번성을 했고, 제 연구소에도 제가 화분 2개에다가 그걸 심었는데, 그게 줄란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 거기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을 피운 줄기에서 또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개 옮겨 심어가지고 또 화분에 옮겨 심어서 이렇게 다육이와 함께 줄란 2종류를 이렇게 교우들에게 창립 기념일 주일에 드리려고 그걸 옮겨 심었습니다. 그 2가지 종류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번식하는 이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느끼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것이 작지만은 그것이 나중에는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주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무한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끊임없이 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이라는 단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요셉의 본문이 관련된 본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요셉의 그 축복에 대해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물론 표현됐지만 복음성가 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2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무성한 가지를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느냐? 삶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삶 곁에 있기 때문에 가뭄에도 말라 죽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제가 살던 파주에 예전에 지게를 지워서 물을 길어오던 운물을 말씀드리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깊은 근원에 그 향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거는 말라 죽지 않더라고요. 그 향나무에는 새들이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샘은 저희가 마을 공동운물을 만들기 전까지는 온 동네 사람들의 정말 생명수 식수였습니다. 지게를 지고 물을 길어다가 거기서 물을 먹었어요. 그 나무가 지금도 있는지 궁금해지지만은 어쨌든 그 샘 바로 위에 자리 잡은 그 향나무는 절대로 말라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샘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13년 동안의 고난의 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때로는 죽임을 당할 뻔하고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서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품었던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담을 넘었던 것이지요. 고난의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그 또 어떠한 장애물이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그는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곳의 복으로 자손내까지 이르는 복으로 그렇게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생애를 볼 때마다 참 기쁩니다.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고 그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면서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뜻을 이루는 정말 성경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을 요셉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저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강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영적인 나무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장애물과 한계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길 원합니다. 시편 52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그 구절 속에 보면 그때 언제 이 시를 지었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정처 없이 쫓겨다니면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찾아갔을 때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자질을 해서 다윗이 거기를 급히 떠나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이 힘을 가지고 있고 악인의 손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위급한 삶의 순간을 지나면서도 다윗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뿌리 뽑힐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바랄 것이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에 굳게 뿌리내린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축복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자손들까지도 이어지고 만민이 복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아름다운 축복을 말합니다.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앞으로 장차 자라서 크게 자라서 열매를 내게 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은 가정과 집안 안에서 확장되고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제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키웠던 일종의 그 모종들을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나눠서 이렇게 옮겨 심는 일을 했는데, 물론 저는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권사님, 정 권사님께서 화분을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그것을 나눠 심었는데, 혼자 만약에 제가 전우사목했다면 아마 몇 시간 동안 해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우리 이미지 집사님도 계시고 천 권사님도 계셔서 순식간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그 화분에다 그걸 옮겨 심고,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오시는 교우들에게 가정당 하나씩 드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귀찮게 왜 이런 걸 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생명력 있게 번식을 하고 그것이 또 나눔이 되는 그 속에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의 생명력을 봤어요. 그 나눔의 기쁨을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물을 많이 주지 마시고 적정하게 그저 줄라는 한 4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밑에다 주시면 그게 잘 자라면 또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나누시고, 혹시 중간에 잘 어려움이 생기면 또 여기 얼마든지 나눠드릴 수 있는 본래 또 이렇게
줄기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잘 준비해서 이렇게 또 나눠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은 우리에게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사랑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이어지고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